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서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죠.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찌 제대로 된 관계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닫힌 마음을 가지고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또 상대방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14장의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14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또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이름 모를 한 청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 대제사장들, 병사들, 공회의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을 둘로 나누는데 그 방법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기준은 그들의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 나눔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에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제자들 중에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적은 돈, 은 30을 받고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녔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그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거룩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짓말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6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시 온 이스라엘 민족과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처럼 거짓 신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62절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 선언을 살펴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그 말을 생각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조금의 마음도 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다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이게 되죠.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조금의 마음도 잃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무지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마음을 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은 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6월절의 시작인 저녁 6월절 식사와 그날의 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새벽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에 보면 이상하게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볼 때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맨 앞에 이 사건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힘든 시간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보내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께 어쩌면 마음이 통했던 이 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는 비장함과 슬픔 등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어쩌면 언어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통해 분위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분명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게 작용되었는지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야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 중에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 그 마음을 몰라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염없는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용기 없는 제자들, 그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용기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작지만 소중한 마음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내들인 공회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마음이 없던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눈을 감으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을 감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또 다른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만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예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는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더 마음 없이 드리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는 더욱 그러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에 우리 인생은 매우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삶,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더 알아서 우리의 마음도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또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살았던 나의 교만과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